두 번째 맞는 사순절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다짐하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사셨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는 다 이루었다라는 만큼 아주 만족스러운 고백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도 그 막중한 일들을 참 만족스럽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무엇의 원인이 있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이었지만 공생에 임하는 그 모습에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게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성공한 요인이었다. 이렇게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3년 짧은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고, 그 마지막에 3년 공생애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4가지를 먼저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분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은 내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어제는 과거가 되고 또 어제의 내 익숙했던 삶의 형태는 오늘 다 포기하고 또 분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혁신이라 그래요. 혁이라고 하는 말은 소 가죽을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막 두드립니다. 두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피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무두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쓸모없는 소 가죽을 아주 잘 벗겨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쓸모있게 만드는 걸 가리켜서 혁신이라 그래요. 우리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피장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혁신이 뭐냐 하면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혁신이라 그래요. 세례받는다 그 말은 이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나의 불필요한 것들, 그 불필요한 모든 습관들, 불필요했던 모든 정신들을 싹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출발하는 거죠. 그걸 세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을 하게 돼요. 40일 동안 광야에 가가지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물에 냄새조차 맡지 않고 40일 동안 묵상하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뭘 하느냐 하면은 자기 내면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고 축소시키고 소멸시키는 거죠. 40일 동안 깊은 묵상을 통해서 자아를, 더럽혀진 자아를, 타락된 자아를, 그리고 아주 낡아빠진 타성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불필요하게 만들어놨던 고정관념들을 전부 씻어내는 그 작업이 40일 동안 금식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40일을 금식하는 동안 계속해서 한 일이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말 헬라 말로 데오돌이라고 그래요. 데오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합일이 되는 단계를 데오돌이라 그래요. 묵상을 통해서 부족했던 내가 다 씻음받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깨달음의 경지로 들어가는 그것이 이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고 참여하는 걸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식은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 탁한 마음들, 세속화된 마음들, 그리고 묵은 자아를 털어내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동안 집착하던
쌓았던 것들을 끊어내는 시간이고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길들을 다 씻어내는 기간이고 묵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얼마만큼 옳은 길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다짐할 수 있는가 그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먼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금식함으로 무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한 것이 연단 받는 일이었어요. 40일 금식한 후에 영적인 연단을 받아요.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랬어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대부분이 영적인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저 고향에서 편안히 살고 있을 때 불러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놔요. 전부 포기하고 놓고 구세계로 돌려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출발을 해요. 어려운 거죠. 다 놓고 따라 놨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는 길에 복만 주셔야 돼요. 대견하잖아요.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는 길에 형통만 줬느냐 복만 줬느냐면 그거는 아니고 영적 시험을 줘요. 아들을 바쳐라. 굉장히 큰 시험이죠. 욥이라고 한 사람이 동방에서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의인이었다고 하나님 인정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의인이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됐어요. 그러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됐으면 하나님이 욥의 미래에 복을 주셔야 되고 형통만 주셔야 되는데 근데 얼마나 큰 시험이 와요. 그 영적 시험이거든요. 아주 고단위의 훈련이었어요. 그렇게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재미도 느꼈고 또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 생활이 좋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 자리에 나올 때는 그거 다 포기하셨잖아요. 그거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형통만 주고 복을 줘야 되는데 보면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의 아픔도 상처도 삶의 어려움도 주어지거든요. 그것들이 없다면 안 되는 거지요. 또 그것들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세워지는 거죠. 그게 연단이에요. 저도 전도사로 출발을 하니까 제일 먼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새벽 기도였어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20대 때 사명이 있다면은 아침 늦게까지 잠자는 것이 사명이에요. 얼마나 잠이 답니까? 근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새벽 예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걸 1년 하면 끝난다면 하겠는데 이걸 일평생 해야 된다니.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이 길을 계속 가려면 이 마음 가지고는 안 되고 가는 길이 어렵다면 일찍 포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산기도를 간 거예요. 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서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고 와서 전도자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견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 그런데 곧바로 찾아온 게 뭐냐면 영적 시험이었어요. 몸에 질병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 심각한 아픔을 겪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어요. 그게 영적인 시험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는데 세례받고 금식했는데 곧바로 시험이 주어진 거예요. 영적 시험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번째 준비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례, 금식, 영적 시험은 내적인 무장을 위한 것이라면 제자를 선택하는 일은 외적인 무장을 위해서 충원하는 거예요. 비전팀을 구성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혼자서 일하지 않으세요.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불러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고 공세에 들어가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를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를 선택하러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은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는 시골이죠.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 깊이가 50m예요. 그리고 이 폭이 약 12km, 이 넓이가 20km,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굉장히 큰 호수가 있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똑한 젊은이는 도시에 몰려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시로 제자를 선택하러 가신 게 아니고 저 시골 해변 갈릴리로 가셨어요. 거기 가서 성경을 보니까 자비를 실패를 하고 철수하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는 무리를 발견해요. 그 시몬의 무리죠. 그래서 예수님 가서 고기를 잡았냐? 그러니까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한 번 더 던져보라 그러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죠? 깊은 데로 가라 무슨 뜻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은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자리, 평안해 있던 자리, 그죠? 안일했던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좀 모험의 길을 가봐.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 깊은 데로 가봐. 깊은 데로. 그랬더니 이 시몬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시몬이 그러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저 깊은 데로 가. 멀리 가. 그게 깊은 데로 가라 뜻이에요. 깊은 데로, 그 말은 바소스라는 말이에요. 바소스라는 말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저 시면을 바소스라 그래요. 거길 깊은 곳이라 그래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저 심해 깊은 바다, 거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 일행이 거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혀 올라왔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순간 시몬의 형제, 요한의 형제 네 사람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흥분했겠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가득히 잡혀왔고 마침내 고기를 쓸어 담으니까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 이게 만선을 말하죠. 아주 100% 성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흥분을 했어요.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흥분을 하다가 정신을 가다듬어요.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하다가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그동안 내 젊음을 바쳐서 이룩했던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안 잡히더니 어째서 저분의 말씀 한마디에 이런 고기가 잡히나.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내가 그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내가 이 경험만 가지면은 무엇을 해도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경험도 내 경륜도 고기잡이 하는 뼈가 굵은 이 역사도 아무것도 속수무책이었어요. 그 순간 뭘 느꼈냐면 저분은 누구시길래 저 깊은 곳에 움직이는 세계, 물고기의 세계도 다 아시는가?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고기들이 저분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몰렸다는 거는 자연이 순응했다는 얘기인데 누구시길래 자연을 움직이시는가? 더 나가서 저 시면의 바닷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저분은 지금 나를 보시고 내 속을 들여다보시고 내 생각이 어떤지, 내가 무슨 계획을 가졌는지, 내가 누군지 훤히 들여다보시는 그분의 눈길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나를 향해서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껄끄럽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저를 아는 사람을 하나도 못 오게 해요. 나를 알면 괴롭잖아요. 부모를 효도하는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아이고, 저거, 효도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시몬이 볼 때 그 예수님이 나를 빤히 들여다보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고기가 많이 잡힌 거에 대해 흥분할 여지가 없어요. 저분이 나를 지금 보고 있어. 내 속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 나를 떠나세요. 두렵습니다. 그러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저 깊은 곳을 들여다보셨나요? 깊은 곳을 본 사람은 할 말이 없는데 저 깊은 바다의 시면의 세계를 본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여기서 뼈가 굵고 몇 수십 년 고기잡이 했고 그 경험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고 한다는 것이 나를 떠나서요. 두렵습니다. 깊은 곳을 들여다본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인데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아는 체를 많이 하고 경험을 너무 앞세워.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내 주장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어느 날 어떤 집사가 안수받고 목사가 됐을 때요. 어떤 사람이 두어 달 가서 교육받고 선교사로 간대. 그러니까 성공하겠냐 그 말이에요. 직장 생활도 가서 3년마다 옮겨 다녀요. 내 적성에 안 맞는다고. 거기서 성공하겠냐고요. 결혼해서 2년 살아보고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그래. 어떻게 성격이 맞아요? 형제도 안 맞는데. 목회자들도 보면 3년마다 옮겨 다니는 분이 있어요. 나하고 안 맞아. 어디 물을 파겠어요? 어디 샘을 파겠냐고.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여기가 편하네. 그러고 안주하면은 그 애벌레는 나비가 못 돼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환곤사퇴해야 돼요. 그 질긴 꼬치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돼. 그리고 거기를 나와야 나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나비가 되기 원치 않고 애벌레로 그냥 남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노력을 안 해. 힘을 안 써요. 수고를 안 하고 말씀 멀리 간 지가 오래됐고 묵상, 기도 우리 생활에서 생소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꼬치 속에서 애벌레로 그냥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해인가 40년 된 회사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고강도 혁신하자. 찌꺼기를 다 때려보자. 새로 거듭나자. 털어내자. 혁신하자. 그래서 만든 프로젝트가 설계론이라는 거예요. 이 설계가 평균 70년을 산대요. 근데 70년 가다가 40년쯤 됐을 때는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혁신하는 과정을 거쳐야 나머지 생을 편안하게 살아간대요. 그래서 40년 동안 살면 발톱도 부리도
날개도 다 낡아지니까 이걸 쇄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가서 주둥이도 갈고 베리고 발톱도 갈고 베리고 날개도 둔탁한 거 뽑아버리고 6개월 동안 이 수행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못 사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우화적인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화적인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얘기예요. 꼬치 속에 들어있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은 조그마한 구멍에 침을 바르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걸 뚫고 나오려면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어요. 어린아이가 태중에 10달이 있다가 나올 때는 어머니의 조그마한 자궁을 뚫고 열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벌레도 그 속에서 그 질긴 꼬치를 들고 나오려면 그냥 나오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가위를 들고 싹둑 잘라줬대. 그냥 쑥 나와버렸어. 근데 얘가 나오긴 나왔는데 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얘가 그 꼬치 속에서 침을 바르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구멍을 뚫고 간신히 이렇게 나와야 온몸에 기름을 확 바르고 나와서 햇빛을 쏘이면 그 날개가 기름이 쫙 마르면 튼튼해지잖아요. 그래야 날 수 있는데 오늘 학생들이 또 젊은이들이 꼬치 속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막 쳐요. 참 보면 안타까워요. 부모 심정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 공부를 더 하려고 약을 먹고 밤을 새워 공부해요. 새벽녘 교회 와서 조금 눈 붙이고 또 나가서 공부하고 그 세월을 오랜 동안 그게 제가 볼 때는 몸부림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젊은이가 몸부림을 치는데 모두 나비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냐 하는 거예요. 모든 젊은이들이 나비가 되고자 몸부림 치냐? 근데 대부분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대학 가려고 몸을 주냐면 좋은 대학 가야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행복하게 살고 이것 때문에 그거는 꼬치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애벌레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나비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물론 좋은 직장 가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걸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면 내가 나비가 아니고 애벌레로 남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애벌레는 반드시 나비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것이 혁신이라고요. 아니 꼬치 속에서 애벌레로 오래 남는 게 뭐 혁신이에요? 사명이고 나비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돼. 몸부림을. 근데 그 몸부림 치는 것이 고작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라면 그거는 애벌레로 남기 위한 거죠. 영국에서 중산층 기준이 5가지예요. 하나는 페어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공정해야 되고 반칙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주관이 분명해야 돼요. 철학이 있냐, 신념이 있냐, 역사관이 있냐, 삶의 가치관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세 번째가 약자를 편들어주고 강자와 맞설 수 있느냐. 네 번째는 불의와 불평등과 의연하게 싸울 수 있느냐. 다섯 번째가 책상 위에 서재에 비평서 한 권 정도는 비치되어 있는가. 이게 5가지인데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공공성이에요. 당신의 정신 속에 인생관 속에 공공성이 있느냐. 그 공공성의 초점이 뭐냐면 너예요. 내가 아니고 너라고. 어떻게 너를 섬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야 그게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중산층 기준이 5가지가 발표되는데 첫째가 월 수입 500만 원 이상 되냐.
두 번째, 강남 기준으로 해서 30평짜리 아파트를 소지하고 있냐? 세 번째, 중형차를 타고 있냐? 네 번째, 통장에 현금 1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냐? 다섯 번째, 1년에 한 번 해외여행할 실력이 되냐?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 계산이 빨리 있을 거예요. 아, 계산해 보니까 나는 중산층이야. 이럴 텐데 불행합니다마는 이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영국은 공공성이고 너라면 우리는 돈과 나예요. 그걸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몸부림 치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깊은 데로 들어가. 그거 다 포기해 놓고 깊은 데로 들어가. 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시면의 바다로 들어가. 거기 가서 그물을 던져. 그러면 큰 고기가 잡힐 거야. 그러려면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모험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누가 그렇게 모험하려고 그래요? 편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그러려니까 꼬치 속에서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할 말씀은 깊은 데로 가라 그 말씀이에요. 자나깨나 깊은 데로 들어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콕콕 찔러주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세요. 그게 사순절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예요.